오늘 읽습니다. 음, 음, 네,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은 읽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예레미야 36장, 혜원 자매가 들어왔네요.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되게 길어요. 제가 읽고 명중 혜연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 때 내가 너에게 말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혹시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처형제 4절 읽어주세요.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두루마리 책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기록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했다. 나는 지금 감금당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 너가 올라가서 내 말에 따라 너가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하는 날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이 듣는 가운데 읽어주어라. 여러 성읍들에서 온 모든 유다 백성이 듣는 데서도 그것들을 읽어주어라.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며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그분의 노여움과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행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책을 읽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이 선포됐다. 그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세문 입구 위쪽 뜰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들을 읽었다.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들을 모두 듣고는 왕의 집으로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보라, 그곳에는 모든 관료들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랴,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다른 모든 관료들이 앉아 있었다. 바룩이 백성이 듣는 데서 책을 읽어줄 때 그가 들은 모든 말을 미가야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모든 관료들이 구시의 중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말했다. 내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어준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오너라. 그리하여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그의 손에 갖고 그들에게로 왔다. 그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앉아서 우리가 듣는 데서 그것을 읽어보아라. 그리하여 바룩은 그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쳐다보고서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알려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바룩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말해보아라. 예레미야가 그것을 입으로 말했느냐?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내게 말하고 내가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관료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너와 예레미야는 가서 숨어 있어라. 아무도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는 언제냐면 이게 지금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아주 큰 문명지가 어디냐면 나일강 있는 데 문명지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일강 문명에 있는 애굽을 이제 치러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애굽을 치러 갔다가 이제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요 애굽의 바벨론에서 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편을 들다가 바벨론이 애굽한테 지니까 배신을 해가지고 바벨론한테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게 된 거죠. 그때가 이제 여호야김 왕 때거든요. 선택을 잘못한 거죠, 왕이.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한테 까불다가 죽는 상황. 이제 그건 국제적인 정세가 그런 거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너무 악을 행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를 다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혹시 유다 집에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그들 각자가 자기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 너네 이렇게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거를 좀 기록해 놓으면 혹시나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라도 된다면 나는 용서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요. 너네 여기 써 있으니까 혼낼 거다. 각오해.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벌을 줘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혹시나 그 기록된 말씀으로 얘네들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을 향한 회복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죠. 아, 이 길이 정말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너무 멀구나. 그런데 그 말씀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건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전히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낭독을 하게 시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 책에 내가 말한 거를 기록해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감금당에 있으니까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너가 올라가서 6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하는 날 여호와의 집에서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읽어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어떤 위기의 날에 읽어주라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이 듣는 데서 읽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혹시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각자 악한 길에서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행해서 옮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록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기록할 사람을 데려다 실행하고 또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씀을 읽어줘라 하니까 이제 데려다가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고 읽혀져야 해요.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소수만이 반응을 합니다. 이제 바룩이 한 5년, 여호와김 아까 4년으로 시작했는데 5년 됐으니까 한 1년 된 것 같아요. 기록하는데 1년이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금식이 선포된 시즌이 온 거예요. 그때 바룩이 국가적인 위기의 날에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그 말들을 읽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모두 듣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왕의 집으로 내려가서 서기관들,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반응한 거죠.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 가서 모든 관료들, 그 서기관, 뭐 여러 관료들이 앉아 있었는데 바룩이 읽어줄 때 그 모든 말을 기억해서 미가야가 서기관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료들이 야, 그 바룩을 좀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 읽어준 말씀을 좀 가져와봐. 우리가 한번 직접 들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있는 데서 한번 다시 읽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룩이 그걸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재앙이 왕이 이 국제 정세를 잘못 살펴서 애굽 편 들어야 되나, 이 바벨론 편 들어야 되나, 이거 잘 못 맞춰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하셔서 망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왕에게 알려줘야겠다, 라는 거죠. 왕이 어땠을까요? 내일 왕이 반응하는데요. 왕은 이거를 되게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룩이 보는 앞에서 두루마리를 다 불태워버려요. 왕이 미친 거죠. 아무튼 이 관료들과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말씀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주 적은 사람들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걸 말한 게 맞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가 말하고 내가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관료들이 너와 예레미야는 숨어 있어야겠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겁니다.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를 벌하시려는 게 아니라 혹시나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메시지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기록해야 되고 읽혀져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닫고 있는가? 아니면 기계적으로 읽고 있는가? 아니면 뽑기식으로 한 구절 한 구절만 읽고 있는가? 우리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기대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또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